오늘은 부활을 산다, 죽어 사는 자라는 말씀 제목 갖고 이 부활절 아침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하나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세계는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을 만약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수영 선수였던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요, 그 골격이 엄청나죠. 수영을 하기에는 완벽한 체격을 갖췄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최악의 약점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영을 할 때면 자기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해서 수영에 전념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두려워 나중에는 수영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던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펠프스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최악의 단점이 고쳐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치였던 밥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단한 하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 펠프스는 자기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수영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수영하는 거 한 번만 봐 하면서 영상을 그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펠프스는 집에 돌아가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은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완벽하다 생각하는 수영의 모습을 머릿속에 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실수했던 것을 두려움으로 갖기보다는 버려버리고, 그 출발대에 서서 접영하여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세밀하게 물 한 방울이 머리로부터 떨어지는 것까지 상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수영을 끝나고 올라와 모든 것을 마치는 그 자세까지도 세밀하게 자신의 모든 이미지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 완벽의 모습을 생각하니 이전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더라라고 하는 나름의 그 스포츠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도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수준이 곧 우리가 만날 세계의 수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준, 이 수준이 내가 만나고 있을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 부활의 사람들은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수준은 죽어 사는 방식의 수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수준의 세계를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수준은 죽어서 사는 수준을 마음속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정체성에 새겨넣기 때문입니다. 죽어 사는 수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 적용하면 그들이 수용하나요? 아마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얻고 수용하고 취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주된 수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존재의 수준은 무언가를 얻어야, 가져야, 성취해야, 쉬운 얘기로 살아야 사는 방식이 그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방식, 죽어야 사는 방식을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님은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방식을 취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확증을 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말과 행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보함으로 마지막 때에 그 아들들을 살리며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음에 있는 그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자신감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확증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음의 방식으로 살면 정말 부활의 생명을 얻으리니 너 정말 이것을 믿니? 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온 몸으로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사심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 부활의 산 열매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이후에 다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넘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죽고 사는 자기 나름의 존재 방식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정말 이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열려진 세계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세계가 놓여져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의 세계가 열려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에 따라 내가 마주할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고 사는 방식, 성령을 따르는 방식, 부활의 영을 따라 사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어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전에 세상을 따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어 사는 방식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산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은 바로 이 살아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죽어 또 죽어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죽어 사는 방식이 마음에 드시나요? 세상을 살 때 이 방식이 좋으신가요? 힘으로 눌러야 되고 나의 학력으로 눌러야 되고 나의 부를 갖고 눌러야 이 땅에서 그래도 고개 조금 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죽어 사는 방식으로 마주하는 세계가 좋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정말 그 살리시는 영,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죽어 사는 방식으로 살 때에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며 부활의 그 영광으로 나를 끌고 가실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오늘 이 부활절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복음의 방식,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죽어 사는 방식에 우리는 연합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금 말한 죽어 사는 방식으로 살면 돼요. 죽어 사는 방식, 이 말을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요, 자기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늘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을 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 사는 자는요 뭐든 쉽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 사는 자는 무엇이든 쉽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든 쉽게 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힘들게 순종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떤 자존감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할 수 있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왜요? 죽은 자에게 순종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어설프게 죽으면요, 오히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가지고 어설프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도 못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겨운 겁니다. 정말 내가 죽어지면, 십자가에서 죽어 사는 방식으로 정말 죽어지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쉽네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죽으니까 무언가 모르게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막 고민이 되나요? 말씀 보자 막 고민되고, 예배하자 고민되고, 예수로 살자면 막 고민이 되나요? 죽은 자에게는 고민이란 없어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 볼게요. 예배하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죽으니까 부활을 살지 못하고, 나 못하는데 딴 사람 보내시면 안 되나? 나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는데, 난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설프게 죽은 사람은 끊임없는 변명과 핑계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죠. 쉬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요, 나 못 가요, 나 말도 못해요, 나 힘들어요, 그들이 나 못 알아볼 거예요, 애굽 왕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끊임없는 변명만 가득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남편의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을 때의 모세는요, 끊임없는 변명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활의 생명, 산소망, 그게 뭐야?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그냥 신앙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겨운 몸부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 때의 이사야를 기억하십니까? 거룩하심으로 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요, 문지방이 흔들리고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 임재 가운데 이사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와, 엄청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 망하게 됐다. 나 망할 것 같아. 나 입술이 더러운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지지 못한 자에게는 늘 신앙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나 아이라서 말할 줄 몰라요. 또 변명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다 처음부터 완전히 죽은 자답게 죽음으로 삶을 사는 방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자기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자기 마음의 부대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어 사는 방식을 처음부터 잘 택하는, 그리고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네, 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목사님, 그게 쉬워 보이십니까? 그 사람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 말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나님 명하셨을 때에 어떠한 거부도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에스겔은 그 환상을 따라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 말했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오늘 너에게 한 아기가 잉태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야, 죽어진 자,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니 이 모든 신앙의 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때론 독선 어린 어떠한 판단력이 다 멈춰지고 죽어지니 그 삶이 너무나도 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은요 죽어진 자가 누리게 되는 생명입니다. 부활을 우리 안에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가 죽어졌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따질 게 뭐가 있고 나의 변명 늘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을 보라면 보세요. 왜 그것을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죽어진 자, 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말에 그냥 순종하세요. 다른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자꾸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핑계가 나온다면 그 핑계에 맞는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죽은 자로 신앙생활하면 그 쉽게 주님이 열려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이전의 세계에서 그냥 예수를 잠시 누려보는 맛보기가 아니에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이전 것을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영혼의 세계, 묵시의 세계로 내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사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 죽었잖아요. 주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두 번째로, 죽어 사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육신이 죽어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말이란, 언어란 없습니다.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말 없는 자. 아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말이 많으면요 한없이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혹은 상사에게 혹은 내 위에 누군가에게 꼬치꼬치 말대답하면 아우 이뻐라 그러시나요? 아우 이뻐라 그러나요? 한 대 그냥 쥐어봤죠. 옛날 같으면요 꼬치꼬치 말대답하고 트집 잡고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 핑계대고 있으면 혼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기고 잠시나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후에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 주고 또 2달란트를 한 종에게 주고 1달란트를 한 종에게 주고 잠시 타국에 갔다 왔다는 거죠. 이 비유 속에 보면은 그 주인이 모든 타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에게 나와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비유 속에 이 말 외에는 5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주인이여 보소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은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뭐 더 말도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고요. 5달란트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갖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고요. 엄청나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요. 참 잘했지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어떤 군더더기도 없어요. 그냥 그 말 끝자락에 예수님은,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하실 뿐입니다. 참 잘하였다. 너 참 충성된 종이야 라고 말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꼭 죽지 못한 자가 말이 많아요. 그놈의 말이 많아요. 입이 말이 많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벌써부터 전제가 다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주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요. 두려워. 그런다 내가 너무나 두려워.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주님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변명이 많고 말이 많아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혼내며 그에게 저주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어 사는 자는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넘겨지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누립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 말이 없는 자, 주님 앞에 엎드려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참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여기저기 참 잘 다녔어 라고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참 잘 다녔지. 그런데 지금은 늙어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늙어서는 내 팔을 내 앞에서 벌리니 내가 이제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이전에는 말이 많았던 사람이고 핑계가 많았던 사람이고 엎드려짐이 없었던, 스스로 띠를 띠고 젊은이의 혈기로 살던 신앙인인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 앞에 선 베드로는 이전과 달리 내 앞에서 팔만 벌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나 항복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자 주님이 그 허리에 띠를 띄우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평안과 부활의 산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로 사모하시나요? 그렇게 열려진 세계를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팔을 벌리셔야 됩니다. 입술은 닫고 팔은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팔을 벌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로 뛰어가 예수님을 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정말 이것이 부활신앙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나의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 사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까?
예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안 이루어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위협하진 않으시나요? 나 자꾸 그러면 교회 안 나가요. 나 자꾸 그러면 신앙 그냥 내팽개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내가 다니려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부활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죽어 사는 자는 어떠한 자냐? 외부 자극에 민감하지 않은 자입니다. 죽었는데 외부 자극에 무엇이 그렇게 많이 나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외부 자극에 전혀 민감함을 두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죽어 살아 부활을 누리는 자의 면모입니다. 아까 말했던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 2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혹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반응에 그렇게 민감하지 마. 너 이제 나의 부름을 따라 가는 자잖아. 죽어 사는 방식으로 나에게 온 자잖아. 그러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무 민감해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들이 너에게 찔레꽃과 같아? 가시와 같아? 전갈과 같아?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온통 너는 나에게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 사는 자의 정말 중요한 면모입니다. 외부 반응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나를 찔러대고 나를 협박하고 공포 섞인 모습으로 나를 밀쳐내고 외부 상황 속에 내가 너무나도 낮아지고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때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 일에 너무 깊은 상처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외부 환경이 너무나도 민감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 반응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주변 상황이나 사람이나 혹은 그들의 말이 나에게 어떠함으로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너무 마음속에 두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다음 한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하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독하네. 그리고 또 한 말을 그 말과 함께 연결짓자면 독하네, 그러면서 시골 표현입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친구들이 저한테 놀리듯 했던 말입니다. 참 독한 놈이야. 뭐 개뿔, 여기다 개뿔을 꼭 붙였어요. 개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가 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뭐라 할까요?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상처였어요. 독하다. 뭐 이렇게 독하게 그렇게 생활해. 또 하나는 개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내가 그들이 아는 만큼 정말 없는가? 그래요, 없을 수도 있고.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지식이 없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큰 상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들려지면 제 안에 울그락불그락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만 들려도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독한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내 안에 가진 것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요, 그 옆에서 그 말을 한 친구를 눌러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때로는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 모습 속에 이 상처 어린 이 말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 앞에 서보니 나는 독한 놈이었고, 주님 앞에 서니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진짜구나,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말과 그 친구들의 비아냥거림이 그렇게 나에게 큰 상처가 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이 말이 맞고,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하고는 뭘 그렇게 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그렇게 마음에 큰 가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야 사는 자입니다. 그 외부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도 여러분들과는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무관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장 8절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외부에서 이 수많은 일들이 발생되어져도 그렇게 낙담하거나 망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죽어 사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사는 방식을 말한다고요. 외부에서 아무리 우겨쌈을 나에게 가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외부의 그것에 나는 민감하지 않아. 나의 안에 예수가 있잖아. 이런 우겨쌈도 나에게 죽어 사는 방식으로 생명을 주시고자 나에게 허락된 것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서더라는 겁니다. 주변의 상처와 환경, 그 상황 속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멍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 이야기 때문에, 반응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면 멍 때리며 삽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부활을 사는 사람에게는 산소망이 있고요.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죽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내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죽어 사는 방식으로 넘어오십시오.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님으로 사는 방식으로 나오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고, 부활의 산소망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